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하나의 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제1권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해야 될까? 그 해석적인 가이드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기에 살아가는 이 시편이 이때 배열된 게 어느 때 배열됐다겠죠? 포로 시대 후기에. 그때가 가장 힘들 때 아닐까요? 포로 시기가 거의 마무리되는데 언제 이 포로 시기가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편 안에는 계속 하우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고난의 시즌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나님 날 이렇게 할 겁니까? 라고 하지만은 공동체적으로는 언제까지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을 이 포로의 시기에 두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는 와중에 정말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편 1, 2편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2편은 왕과 열국을 대조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포로 시대 후기에 유다 공동체를 핍박하는 그런 열 왕들, 열국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리고 그 통치권이 어디로 넘어가죠? 메대와 바사를 통과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적어도 세 개의 제국, 바벨론, 메대, 바사,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죠. 이 세 개의 제국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간에 그 지배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주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민족을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라 설명한 거고, 시편 2편에서는 열왕, 열국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시편 1편은 의인하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시편 2편에서는 그런 민족을 왕 같은 민족이라고 대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결국은 성도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성도들이 핍박하는 열국과 같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 주제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똑같아요. 참된 복은 어떤 게 복이라고 해요?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자, 그 율법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누린다는 것은 율법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임을 선언하고, 이런 복을 누림으로 성도는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시대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2장의 표현처럼 왕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황이 오늘날 상황 똑같아요. 여러분, 시간에 가면 갈수록 과거보다 여러분 삶이 편합니까? 몰라요. 뭐 물질적으로 나아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아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별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고요.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요동치고 있어요. 막 들끓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편 2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에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한탄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탄식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힘들어 세상 말세야 하면서 그렇게만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극복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탄핵 사건 이후에 굉장히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고 뭐 좌파 우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좌파 기독교인, 우파 기독교인. 옛날에는 이런 단어 별로 안 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히 뭐 말을 잘못하면은 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좌파라고 그러고 반대쪽인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욕하고 매도하고 뭐 심지어는 배도자 막 얘기하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우파에 속한 본인들이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이 분들은 가면 갈수록 표현들이 과격해지고요. 굉장히 자기들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싸담아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를 얘기했다가는 양쪽에서 욕먹어요. 아니 어디 한쪽에서는 욕먹게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제가 작년 이후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실제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많거든요. 과거에 목회했던 분은 참 그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경제적으로 그때가 편했다. 그때는 성도들은 참 순수하고 착하고 했는데 요즘 성도들은 정말 힘들어요. 다루기 힘들고 까다롭고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그런 이데올로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지 너무너무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정말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요즘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꼭 그런 분들이 카톡을 와요. 목사님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공산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최은영 목사님한테도 며칠 전에 왔죠. 어느 분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그런 것을 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이제 기댈 만한 분한테 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런 상황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에 한 번씩 그런 메시지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아무리 왕들이 나서가지고 기름 부은 자를 막 공격한다 할지라도 시편 2편이 그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폭풍과 같은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시편 1편과 2편은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자주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제가 자주 할 겁니다. 구조적으로 동심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단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이 아주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합니다. 시편이 1편이 6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단락, B 단락, C 단락, 그리고 C와 비슷한 C 다시 단락, B와 비슷한 B 다시 단락, 또 A 다시 단락. 자, 이런 식으로 시편이 이런 식으로 서로 흡사한 것들이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시편 1편이 6절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1절과 6절이 비슷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1절은 포인트가 뭐죠?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6절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은 의인의 길을 설명하면서 악인의 길과 대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마지막 절은 악인의 길을 설명하면서 의인의 길과 대조해요. 자, 그게 이제 겉에 있고요. 그 중간에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의인의 길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근데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그것을 다 부인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부터 주제가 점점 안으로 이렇게 집중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1편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아까 잘못 읽었네. 5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심에 보면은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을 따라가면은 의인은 형통한 삶을 살 것이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겨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시편 1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문학적인 구조로 시편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 구조라고 하고 이 구조의 가장 핵심은 중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겨의 운명으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무와 같이 의인이 되어서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편은요, 여러분은 한글로는 안 보이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서 첫 번째 이 단어와 이 뒤에 단어가 같이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1절에는요, 알렙, 히브리어 첫 번째 그 알파벳이 알렙인데, 알렙이라는 알파벳 첫 번째 알렙인데,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쉬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히브리어 단어 맨 끝이 타우인데, 타우가 들어가는 이 토베드라는 동사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하이슈라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고, 또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뒤에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어떤 시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순서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글 시를 짓는다, 그러면 한글 그 자음에 맞춰서 시를 질 수가 있어요. 가로 시작해가지고 기역으로 시작해가지고 기역으로 시작하는 첫 소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두 번째 소절, 그리고 맨 끝에가 뭐죠? 히읗? 뭐예요? 히읗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맨 끝 소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를 지어보세요.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천재가 아니더라도 질 수 있나요? 저는 못 짓겠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삼행시 짓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글 알파벳이 차례로 들어가는 시를 한번 줘보세요. 근데 그것도 내용으로 보면은 너무나 완벽해.
그런 시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사람 대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짓기가 어려워요. 근데 시편에 보면은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한글로 보면 전혀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시편 1편은 좌우지간 첫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첫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알파벳 타우로 끝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시편이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복의 반대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여러분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소개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기록된 히브리어의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시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를 알면은 시편 1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편 1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슈레 하이시라고 합니다. 전 제가 이거 이제 시편에 관한 책들을 좀 여러 권 사서 읽고 있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이 아슈레 하이시라는 한 요만한 책을 이렇게 썼어요.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너무 언어학적으로 히브리 언어학적으로 해가지고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을 하시는지. 아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아마 제가 하는 말을 도무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못 알아듣는 느낌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근데 많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계속 시편 할 거니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까 동시몬 구조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봤지만은 실은 성경에 보면은 시편 말고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은 이게 이 상황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가끔 가다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서에 나오는 샌드위치 기법, 혈류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나오고 앞뒤로 회단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 샌드위치 기법은 바로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학적인 이 방식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몇 번 반복해서 뭐 그런 것들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아슈레 이 하이시가 여기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사람의 복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복들은 하면서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356회 정도 나오는데 파생어까지 하면은 무려 415회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복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 예전에 재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들었을 거고요. 못 들으신 분은 그때 좋으신 분이고. 자, 창세기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시며 이르시되 행력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바라크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바라크가 될지다. 바로 여기서 복이라고 한 것이 히브리어는 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는 원래 뜻이 무릎을 꿇다예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는 뜻이 인사하다, 복을 빌다. 근데 오늘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용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에게 주시는 복을 가리켜서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크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바라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단어가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아슈레예요. 아슈레, 하이시. 그래서 이 아슈레는 주로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성문서에 많이 나와요. 이 성문서를 가리켜서 다른 지혜 문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어떤 그런 성경들입니다. 거기 있을 때 그 성경 가운데 아슈레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 바라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용 빈도가 작죠. 근데 이 아슈레가 어떤 때 쓰는 복이라는 뜻이냐면은 한번 여기 41페이지에 위에 거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아슈레는 대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복에 대해 인간이 고백이나 기원을 하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예요. 여러분 이 5장 3절부터 10절까지 8복은요 모두가 전부 다 감탄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감탄문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말 성경을 새로 보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세번역보다 낫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말 성경을 많이 애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여기 전부 다 그 뜻에 맞게끔 복이 또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이 직역하면은 복이 또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 복이 또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가 뭐를 번역한 거냐? 아슈레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거예요. 바라크는요, 여러분이 어떠하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고 그래요. 아슈레는 어떤 것이냐? 그거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취하는 복, 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복을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라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면은 아슈레는 밑에서부터 쟁취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은 아슈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했든 못했든 간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복이 있는 반면에 또 자녀가 부모한테 잘해야지만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레가 그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에는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not walk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not stand,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not sit. 행위가 들어가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악인들의 함께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는 사람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아슈레 하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죄인들과 함께 걷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시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시라를 취하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따라 살면은 자동적으로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아슈리 하이슈의 삶에는 그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일반적으로 토라를 가리킵니다.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그것은 협의적인 뜻이고요. 이 광의적인 뜻은, 넓은 뜻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켜요. 원래 토라라는 뜻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그 원래 그 시편 1편 2절은 원어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데 그 율법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에 이 세 가지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토라가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1장 1절에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이 하가라는 뜻은 본래 짐승들이 내는 소리를 표현할 때 하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구구거리다, 이것을 비둘기가 막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죠. 구구 이게 하가예요. 또 짐승이 먹을 것 넣고 막 이렇게 못 먹게 으르렁거리는 때 하가. 그래서 보통 이 시편 1편에서 설명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짐승이 먹이를 놓고 다른 짐승들이 넘보지 못하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설명 들었죠. 근데 진짜 뜻은 좀 달라요. 이거는 짐승에 대입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만은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작은 소리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는 것 또는 개혁하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주어일 때하고 사람이 주어일 때가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그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것이 묵상하다예요. 그래서 이 묵상은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까? 물론 이렇게 읊조리는 행위가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죠? 생각이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중에 그것을 입술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보세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이 시냇가라는 단어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팔르케 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물의 웅덩이들 또는 물의 길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의 길들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의 길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보통 시내가 어떤 시내냐?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번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런 시내예요. 와디라고 부르죠.
평소에는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저렇게 물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요. 재작년에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희도 지나갔던 장소인데 거기 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시즌이었어요. 그때는 비가 우기가 아닌데도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현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와디가 막 넘쳐가지고 홍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물이 전혀 없는 곳인데, 평소에는 없는 곳인데 물이 그냥 바퀴까지 막 이렇게 차오를 정도로 그 사진을 동영상 찍어서 보내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비가 오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물이 전혀 없다가도 저런 식으로 물이 그냥 조금 이제 물이 조금이지만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나중에는 시내를 이룰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팔르케마임은 그 시내가 아니에요. 무슨 시내냐? 이제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봤어요. 어디서 봤냐? 저 유대 강야 끝에서 봤어요. 유대 강야 끝에 가면은 놀랍게도 그 골짜기, 멀리서 보면 안 보이죠. 근데 골짜기 가까이 가면은 보여요. 거기에 그냥 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나무, 이 3절에 표현한 것처럼 나무가 무성해요.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질비한 거예요. 높이가 한 거의 20m 되는 나무들. 그 골짜기 안에. 거기가 광야라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골짜기에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저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동영상도 찍었는데 정말 이렇게 수로가 있더라고요. 저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인데 헤롯이 만들었대요.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자기 별장 있는 곳까지, 헤롯 왕의 별장이 그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쪽 요르단 땅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물길을 끌어내렸는데 그 수로, 인공 수로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가는 저걸 가리킵니다. 왼쪽에 있는 와디를 가리킨 게 아니라 저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이 와디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물이 넘치죠. 근데 항상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꼭 1년에 몇 번만 필요할 때만 넘치는 거잖아요. 농사 초입과 마무리 때, 그때만 넘치죠. 평소에는 다 말라 있어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로 만든 이 시냇물은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차고 넘치고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사시사철 나무가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저렇게 인공 수로에서 그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내려서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시냇물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일종의 행위가 필요한 거죠. 아까 아세르를 설명하면서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아세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아세르가 내려온 게 아니죠. 바라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지만은 아세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아세르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팔르케 마임이라는 인공 수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 2, 3편을 시편 1편 1, 2, 3절을 이 단어의 뜻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복 있는 사람 아슈레 하이시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로다.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는 사람이다. 그는
인공수로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러면 시편 1편 1, 2,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바라크를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시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겨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모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곡식 중에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를 가리킵니다. 겨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는 쭉정이를 가리킵니다. 겉보기에는 곡식처럼 보여요. 실은 곡식의 열매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근데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걸 쭉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성경에는 가라지라고 나와 있죠. 가라지와 쭉정이를 제가 비교해 줄게요. 같은 게 아니에요. 22번 슬라이드 보세요. 이게 쭉정입니다. 여기 노랗게 덩치가 큰 게 알곡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내용물이 없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곡식 중에서 똑같은 곡식이에요. 저게 벼인가요? 벼 중에서 벼로 태어났어요. 벼로 심겨져서 벼로 자라났는데 그 벼 알이 안에 있는 게 있고 벼 알이 안에 없는 게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게 그게 쭉정이에요. 근데 가라지는 뭘까요? 한번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이거는 밀인데 왼쪽 그림 보면은 그 열매들이 나달들이 있죠. 근데 오른쪽 보면은 밀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 자체가 없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쭉정이는 원래 열매 있는 식물로 시작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고 껍데기만 있는 거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그 식물이 아니에요. 밀이 아니에요. 밀 비스무리하게 생긴 무슨 강아지 털 같은 풀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게 가라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면은 이 4절에서 언급한 이 이 쭉정이는 어떤 거예요? 원래는 그 식물로서 열매 맺는 식물로 심겨졌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도가 되게 했죠.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런데 때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말하는 겨워로 표현한 거고 쭉정이고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은요 뒤에 결론을 맺겠지만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은 무서운 시예요. 종말론적인 시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겨와 같다 그랬고, 이 겨는 바람이 불면은 후 불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어떻죠? 그 인공수로에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그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는 그 수분을 섭수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것과 비교해서 이 악인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해가지고 자라긴 자랐는데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심판을 다 종말의 때에 다 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지금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종말의 때에 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악인들은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렇다면 이제 가라지는 어떤 것인가 쭉정이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쭉정이는 성도들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인을 가리키고, 가라지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심어놓은 악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볼까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13장 24절 한번 볼까요? 45페이지에 있습니다. 26번 슬라이드. 가라지 비유를 먼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은 아까 그 쭉정이는 하나님이 원래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은 거지만은 이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원수가, 사탄이 와서 몰래 심어 놓고 간 것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라지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 마태복음 우리 24장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라지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이 마태복음의 가라지는 요 비유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3장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는 먼저는 가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알곡을 추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곳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 그랬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실은 그 안에 악인이 포함되고 있어요. 아마 쭉정이도 해당할 것이고 여기 가라지도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46절에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 영벌
풀무불로 말하는 것은 바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분리를 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은 뭘로 구별해요? 열매로 구분하죠. 열매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 가라지 악한 존재들은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그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 19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잡으셔서 유황불 분능못에 던져놓으시는 심판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나와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모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 에다라는 단어가 장소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임이라는 것이,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무슨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인 의미, 개념의 그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이다 하면은 무형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의 교회, 이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뜻은 나중에 의인들이 가는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심판 때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은 의인들이 가는 그 장소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 또 천년왕국,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만이, 흰옷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은 누가 갑니까?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1장 5절에 1편 5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1편은요,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자신이 선택에 의해서 두 개의 길로 나눠지게 돼요. 시편 1편 6절은 결론 부분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길은 의인들의 길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비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두 길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선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두 길이 지금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결정이 되죠.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을 하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듣고 또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사람은 결단코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의인들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것을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이치를 따를 것이고요, 세상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이럴수록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또 이 세상에 점점 종말론적인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막 분노하고 시편 2편에처럼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요. 더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여러분은 안정을 누릴 수가 있고요. 동요치 않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쉽게 생각했죠. 실은 시편이 1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에는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다가 발견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